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섯째 주 2일차에 있는 말씀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어제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그래서 오늘은 둘째 날은 있는 그대로를 분석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좀 마음에 깊이 새겨 담는 그런 이제 묵상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두 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두 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한 번 더 봅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2일차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무엇인가? 1절 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외친 내용이죠. 자, 그러면 1절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답을 쓸 수 있습니다. 자, 1절,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회개와 천국 이렇게 썼습니다. 회개와 천국. 결국 기독교의 목적은
천국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안 믿던 자리에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을 위한 회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도 이제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회개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회개는 우리가 한 번 하면 되는 것이고, 삶에 대한 회개는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구원파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왜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회개하느냐? 그러나 이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약한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상처와 같아요. 우리가 가다 넘어지면 치유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회개는 한 번 하면 되고, 삶에 대한 회개는 매일매일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회개와 천국으로 정했는데, 이유는 뭔가? 여러분들은 또 다른 걸 정했으면 그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바로 매일매일의 자기의 삶을 뉘우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러셨는데, 마음을 좀 비우고 좀 마음을 내려놓는 이런 회개가 필요하죠. 그리고 나면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미리 예언하였는가? 3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네, 이 사람이 외치는 것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런 사람이 와서 이 사역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자, 그러면 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한 부분은 세례 요한은 초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준비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죠. 또 현실적으로는 예수께서 오늘도 내 삶에서 내 마음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고 준비해 드리는 이런 삶을 살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내 안에 또 내 삶의 길에서 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3번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가죽띠를 띠고 무엇을 먹었으며 무슨 일을 했는가? 자, 우선 그가 입은 옷을 보면 4절로 6절에 보면은 낙타털 옷을 입었죠.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야생꿀을 먹었습니다. 자, 4절과 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인가? 자, 4절은 이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절에는 사방에서 와서 다 그에게 나와서 세례받는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 6절에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4절로 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죄를 자복하다, 이 단어를 썼습니다. 죄를 자복하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치고, 이걸 통해서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유는 뭔가? 우리가 죄는 안에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나에게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삶을 병들게 해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거짓말이 자꾸 쌓여. 그 삶이 계속 거짓말을 해. 또 맨날 화를 내요. 분노도 다 죄의 속성이잖아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망가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화내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화내지 않도록 자기를 훈련하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을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바꿔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가 쌓이면 우리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외쳤는가? 사실 바리새인들은 정통파들이죠. 이 율법에 대해서 정통파들, 사두개인들은 이걸 좀 자유롭게 해석해서 좀 자유주의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사회의 지도층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권위만 내세우고 그러면서 외식과 형식, 예수님도 이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을 딱 보니까 마음에 의의 의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지요. 그 시대에 사회 지도층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참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영적으로 보면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이렇게 아무에게나 막 이렇게 욕을 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을 쓰면은 안 되겠죠. 세례 요한은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맨날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잘하는데 열매 없는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외쳤죠. 자, 만약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를 본다면 우리에게 무슨 말 할 것 같은가? 저를 보면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할까요? 한편에서는 두려움, 겁도 나죠. 성도들이 다 나를 이렇게 지도자로서,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설교도 하고 이끌어 가는데 세례 요한이 탁 보고서는 이 독사의 자식아, 만약에 잃어버린다면은 참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렇게 지적을 받을 그런 이렇게 행동을 할 때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면에 또 세례 요한이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 안에서 바르게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말과 행동이 같고 열매를 맺고 간다면 아마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각자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놓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세례 요한이 우리 앞에서 탁 나를 봤을 때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 속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열매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자,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10절에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다 불에 던져진다. 결국은 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만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또 삶의 열매와 함께 가야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절로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이렇게 문장을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나무로 성장을 해 가면서 열매는 없고 오래 믿은 경력, 직분, 그래서 나무로 말하면 잎만 무성해지는 신앙의 나무가 돼서는 안 된다. 듣고 배웠으면 자, 우선 소망의 열매, 천국에 대한 소망의 열매, 그리고 복음 증거에 대한 열매, 내가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구원시키는 복음 증거의 열매, 그리고 봉사와 헌신의 열매, 또 나를 변화시켜가는 내 변화의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맺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유는 뭔가? 회개했으면 잘못된 걸 고쳐야지. 맨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이것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뭘 잘못했는데 그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걸 새롭게 바꾸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누가 오신다고 했으며 그분은 무엇과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는가? 자, 11절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천국을 이야기를 했고 뒷부분에서는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은 성령과 불로, 자기는 물로만 세례 주는데 이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11절,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쓰셨습니까? 한번 11절, 12절 보시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한번 써보십시오. 저는 내 뒤에 오시는 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유는 이분이 중심이기 때문이죠.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세례 요한이 일을 많이 했지만 세례 요한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자, 6번째,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뭔가? 우리가 1절부터 이제 우리가 이 12절까지의 말씀을 쭉 봤습니다. 이 중에서 각 절에서 중요한 내용을 썼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뭔가? 저는 앞부분에 쓴 것처럼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주님을 썼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며 받은 은혜는 뭔가? 역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좋은 은혜. 또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참 세례 요한의 그 모습, 광야에서 검소하게, 그리고 그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외쳤고, 특히 그가 외쳤던 내용은 천국,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질문 만드는 훈련 계속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례 요한은 왜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에서 외쳤을까?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거기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외쳐야지 왜 빈들 광야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외쳤을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외형적으로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인데 왜 세례 요한은 이 사람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네, 그런 질문을 기록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참 한편에서는 검소하고 한편에서는 용기 있게, 그리고 중심은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5째 주간 둘째 날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꼭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지도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북한 땅에 믿음 지키는 수많은 성도들, 그들의 눈물의 기도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